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이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십시다. 우리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한 번 더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성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원례에 참석했었는데 거기에 저보다는 나이는 어려요. 그런데 그분은 저와 신학교 동기입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보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볼 때마다 항상 웃는 얼굴이어가지고 자기가 뭐 힘을 얻는데요. 그래서 내 인상이 나쁘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나는 것이 뭐냐, 우리 성도들도 항상 얼굴에 웃음빛이 사라지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웃는 얼굴에 춤 못 뱉는다고. 웃는 얼굴에. 저는 오늘 느헤미야서 2장 5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게 여기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기만 하면 감천운까지도 다 내주셔요. 우리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아주 친한 사람들끼리 뭐든 아끼지 않고 주면은 아마 그냥 저 사람은 속 창자까지 다 꺼내주는 거다. 우리는요, 세상 살면서 사람에게 좋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에게 좋게 하는가. 사람이 세상에 사는 기간이 구약시대에는요, 창세기 900살이 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신약시대에는 신약이라는 역사를 시작한 예수님의 삶이 33년 6개월이었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930년을 살고 죽었다고 했는데 그가 하는 일은 자녀들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후의 사람들도 하나같이 몇 살에 누구를 낳기 시작하여 몇 살까지 자녀를 낳았더라 했으니 이들의 몇백 년을 자녀를 낳기 위한 생명의 연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초창기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오래 살면서 자녀를 많이 낳게 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셨던,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신 역사의 진행 상황인 것입니다. 사람의 안목과 하나님의 안목의 차이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할 수 있는 사무엘을 통하여 밝혀주는 장면이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까지의 내용에 세밀하게 기록된 것을 보는데, 그 중에 핵심인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43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34페이지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속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신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항상 신실해야 돼요. 거짓은 금방 들통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력자가 됐건 상관이 됐건 사람의 안목을 의식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체면문화라고 그래. 체면문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른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더라고. 굶어 죽을 지경인데도 사람들 앞에 나설 때는 이 사이에 끼어있는 갈비 먹고 나온 것처럼 이쑤시개로 이 사이를 정리하면서 나온대.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진 자에게 잘 보이느냐에 따라서 세상적으로 출세의 가도를 달리게 되는 것이 우리들이 사는 세상 현실입니다. 이를 위하여 흔히 하는 말로 피 터지게 박 터지게 경쟁하는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삶이 100년도 아니 몇십 년도 안 되어 창피한 흔적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후손들에게는요, 수치스러운 기억조차도 하기 싫은 창피하게 생각되는 그러한 흔적이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도 미가서 6장 6절로 8절에서 밝혀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96페이지. 미가서 6장 6절로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1295페이지인데 한두 페이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바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6절 7절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체면 살려주는 것처럼 내용보다는 포장에 겉모습에 치중하면서 우아하게 나타내는, 그리고 지나고 나면은 씁쓸한 찌꺼기가 남는 듯한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것들입니다. 이에 반하여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좋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시치미를 뚝 떼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51편 17절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부모들은 언제나 나보다 자식들이 더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부모님들의 마음에 부합이라도 하듯이 자식들은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성공하고 출세하여 금이환영하는 것이 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이 제 아무리 세상을 주무르듯이 성공하고 출세해도 그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물론 성도들은 출세와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세상의 어떠한 거부, 어떠한 부자, 어떠한 재벌보다도 하나님은 모든 거부들보다 거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부자보다 부자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재벌 중에 재벌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도 돈도 은도 보석도 바라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감사헌금 드려라, 11조 드려라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공적인 자금을 성도들을 통하여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것을 목사의 개인 이익을 위하여 착복하는 것은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를 자기 사당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금도 돈도 은도 보석도 바라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 공적인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사용하는 것이 교회의 헌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헌금을 내는 거는요, 주인의식을 갖는 거예요. 주인의식.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어떤 교회는 집사님 하면서 부르면서 집사님이 11조 하시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 한 사람 한 사람. 왜 그러느냐? 집사라는 그 글자는요, 한자로 따지면은 모을 집자 인사자예요. 그래, 일하는 사람의 이름 명칭을 집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에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집사라는 직분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정성을 얼마만큼 들으냐에 따라서 교회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또 나온 지가 지금 벌써 10몇 년이 됐습니다만은 지금도 가서 보면은 제가 했던 흔적이 지금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을 볼 때에 이종걸은 떠났어도 이종걸의 흔적은 성전에 있구나. 그 앞에 보면 성전에 딱 들어가면은 성전 목사님 양쪽에 뭐가 있냐, 알파와 오메가라고 해가지고 동판으로 붙여진 것이 있어요. 그 제가 말하자면 그때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 봉헌해 드리는 과정 속에 그때 제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는데 드렸어요. 그런데 그걸 간판집에서 시켰거든요. 간판집에서 시켰는데 그걸 어떻게 했느냐, 그걸 주물로 만든 거예요. 주물로. 그러니까 얇은 동판을 가위로 오려가지고 붙여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동을 녹여가지고, 그게 굉장히 무거워요. 알파 오메가 쇳덩어리가 무거워. 그거를 해가지고 양쪽에다 달았는데 간판집에서 말을 잘못했어. 저한테 뭐라고 그랬느냐, 그때 당시 벌써 2007년 2002년도 2001년도 그때니까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때 당시 간판집에서 뭐라고 그러냐, 이거 만드는데 40만 원 들어갑니다 그랬어. 4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때도. 그래서 그냥 했어요. 그런데 간판 다 맞춰놓고 이제 납품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간판집 사장한테 전화가 왔어. 그때는 이제 제가 장로는 아니고 그때는 안수집사였어요. 집사님,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한 개에 40만 원인지 한 개에 40만 원인데 두 개에 40만으로 값을 잘못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나 지금 돈이 없어요. 그렇게 돈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80만 원을 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이익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봉하는 걸로 아세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그분도 교회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시켰는데, 그래서 또 그 사람가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뭐 너무나 싼 값으로 납품하게 됐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은 금도 은도 돈도 보석도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정성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돈 바쳐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손으로 만들어서 성가대 지휘다가 이렇게 단이 올라가서 지휘하는 그 단도 제가 만드는데 지금도 그게 있더라고. 그런 흔적을 볼 때마다
거기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 마음이 여기에 남아있구나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가 드리나 안 드리나 하나님의 거예요. 내가 드려도 하나님의 것이고 안 드려도 하나님의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성이 들어있지 않는 것을 갖다 놓은 것에 대하여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이사야서 보면 나 그거 치우기조차도 힘들다. 마음이 없는 거 가져오지 말아라. 그거 치우기에 힘들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하시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도 되고 물질도 되고 내 몸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라는 얘기요, 우리더러.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 있는 거 다 내게로 내라 해도 우리가 내어야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10분의 1만 내고 10분의 9는 내가 마음대로 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알찬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정하라는 것인데, 이 인정함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섬김의 마음이 성경의 내용이고, 이 마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마가복음 12장 30절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기록됩니다. 이 말씀은 1년에도 수십 번, 일생을 통하여 수백 번 들었고 고백하였고 또 그렇게 살 것을 다짐한 내용인데, 이 내용이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인데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신약성경 76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 소리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는 제법 잘 알고 있구나. 대신 내가 실천하라. 그러면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잘 아는 것에 대하여 칭찬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이게 가까이 왔도다. 가까이 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지 말고 안으로 쑥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을 통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말씀을 생활화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말씀을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사람이 사는 세상사가 왜 복잡해졌을까요? 왜 복잡해졌을까요? 저는 가끔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에덴이라는 동산,
이 에덴이란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인데 이 즐거움, 이 기쁨이 불안과 공포로 바뀌어버렸어요. 에덴은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동산이요. 그런데 이 기쁨과 불안, 기쁨이 즐거움이 불안과 공포로 바뀌어버렸어요. 왜인가요? 왜일까요? 하지 말라고 했건만 하고 말았어. 애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 하다가 들키면 어떻습니까? 뒤로 감추잖아요. 뒤로 감춰. 왜 감춰요? 두려우니까. 왜인가요? 하지 말라 했건만 하고 말았어. 그리고는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고작 생각해낸 것이 뭡니까? 어떻게 핑계를 댈까?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시킬까? 자신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시치미를 뚝 떼고 변명을 늘어놓을 때부터 세상사가 복잡해졌습니다. 세상사가 복잡해졌어.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한 사람에게는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디가 좀 아프다고 이렇게 말을 누구한테 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마다 처방해 주는 약이 달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래서 몸이 안 좋아 그랬더니 아예 어떤 사람은 김씨성을 가진 사람 그거 이렇게 그러면 나서 박씨성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낫던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 나았어. 아주 그래가지고 그럼 어떤 걸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나와서 하는 말 중에 뭐냐? 검증되지 않는 민간요법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세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TV 프로그램 중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프로가 있는데 잘못과 거짓과 불순종은 계속해서 사람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갑니다. 자유와는 점점 멀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좋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숨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숨어지지를 않습니다. 숨을 수가 없습니다. 숨을 곳이 없습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구약성경 903페이지 시편 139편 7절부터 12절까지 구약성경 903페이지입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를 변명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면은 그냥 깨끗하게 해결될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니까 몰라서 가만히 계신 줄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반응을 하신다면 틀림없이 우리들을 향하여 그럴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놀고 있네. 하나님이 그려시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은 아이 자식들 놀고 있네.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놈들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볼 때 놀고 있는 소리를 듣지 말아야 한다니까. 차라리 그냥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게 나아. 순종이라는 말은 그 속에 참 자유도 보장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을 들으면은요, 자식들이 그냥 변명할 필요도 없어. 왜? 말을 잘 들으니까 굉장히 자유가 보장돼.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커. 지켜 행하기만 하면 형통도 보장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형통은 하나님의 형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명령권자가 좋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명정권자가 보장해 줍니다.
불순종은 거짓을 낳게 됩니다. 계속해서 감추게 하여 또 거짓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로 이어집니다. 나중에는 이 거짓말을 계속하다 보니까 몰골이 많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숨통이 조여오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10계명 중에 제9계명에 뭐라고 그랬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들통난다니까. 들통나. 차라리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냥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 자존심을 강하게 만들어줘. 이 거짓은요, 대신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대인 관계, 이게 인간 관계에 있어서는 신뢰를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입만 뻥 끄덕이면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지난번에 신천지에서 탈퇴하고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 말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느냐?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은 숨 쉬는 것만 빼놓고는 다 거짓이라고 그랬어요. 숨 쉬는 것만 빼고는 다 거짓이니까 절대로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괜히 시간 낭비한다. 이단 사이비들이요, 이단 사이비들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다 동원합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에 있어서는요, 거짓을 하면 이 완전히 단절돼 버려요. 그러니까 머무를 곳이 없어져 버려. 대화의 상대도 없어져 버려. 모든 일에 대하여 가증스럽게 여김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요 주인공 느헤미야는 비록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산궁, 왕이 머물고 있는 나라를 다스리는 궁궐에서 왕의 의전을 담당하는 사람이었기에 왕과는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왕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개인의 삶이야 왕궁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만 그 가슴, 그 마음 중심에는 자신의 나라인 유다와 신정 정치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늘 자신이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마음대로 갈 수도 없어. 포로로 잡혀온 느헤미야가 고국에 대한 형편에 대하여 소식을 들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이어지고 신정이 중심인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 폐허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야. 이렇게 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한 것에 대한 통렬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이 시간에는 우리 1장 조금 앞이니까 1장 4절부터 7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앞이니까 본문보다 조금 앞이요. 1장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여기시기를 원하십니까? 대답이 시원찮아.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여기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냐?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합독한 내용처럼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올린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 간절한 기도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1장 11절까지 끝까지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왕과 가까이 대면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왕과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술관원이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열어주신 거예요. 왕이 느헤미야의 표정을 살피면서 내게 무슨 일이 있기에 병이 걸린 것도 아닌데 어찌하여 내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분명히 내 마음에 근심이 있기 때문이라 하면서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느헤미야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매사에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나라와 백성과 예루살렘 재건 회복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와 같은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려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 왕이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낼 수가 있겠는가? 이때도 왕 앞이지만 느헤미야의 마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나라는 유다와 예루살렘 형편에 대하여 소상하게 앓으면서 이와 같으니 내가 어찌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그러니 내 얼굴에 수심이 없겠나이까 하고 아랬습니다. 이 말을 하기 전에 느헤미야는요, 매우 지혜롭게 왕의 만수무강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금 느헤미야는요, 왕에게 아첨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목적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최대한으로 왕의 마음에 여유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통수권자에 대한 최대한의 예를 갖춘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100% 전하기 위한 기본 상식이요. 때마침 왕은 느헤미야에게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어떻게 하면 내 얼굴에서 수심이 사라지겠느냐라고 지금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느헤미야는 왕의 이 같은 말을 듣고 즉시, 여기다 분명히 즉시요, 즉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감사하며 깊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지 않고 묵도했을까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여러분이 대답을 자기 자신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왜 느헤미야는 왕의 말을 듣고 곧바로 묵도했을까요? 묵도는요, 묵상으로만 잠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깊이 소상하게 기도하는 동안에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 느헤미야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식기 전에 곧바로 왕에게 아뢰기 위하여 아마 틀림없이 묵도할 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왕에게 올리는 말이 왕의 마음에 좋게 여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매우 짧게 기도했으라 생각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신뢰를 깊이 쌓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눈빛만 봐도 상대방의 마음을 잊게 됩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현재의 기분이, 몸 상태까지도 짐작하게 됩니다. 저 아는 분이, 제 아내하고도 많이 압니다만은, 아는 분이 남편이 그랬다던가 아내가 그랬다던가 나 말고 다른 사람하고 살아볼래?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래. 내가 지금까지 당신과 맞추느라고 얼마나 애썼는데 잘 맞춰서 살만하니까 또 딴 사람하고 맞추라고. 이것이 뭡니까? 눈빛만 봐도 서로 통하는 관계가 지금 잘 설정됐는데 어떻게 딴짓을 할겠느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이 느헤미야와 아닥사스다 왕은 그랬습니다. 아주 눈빛만 봐도 알아.
몸 상태까지도 짐작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데 안목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하셨는데, 느헤미야가 왕의 관리로서 왕을 섬기는 기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듯이 겸손했으며,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것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는가에 익숙한 이 느헤미야,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있는 긍휼의 마음을 다 내놓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왕이 좋게 여기신다면 이와 같은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첫째는 좋게 여기시고 왕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무너진 유다 땅 성을 건축하게 하시고, 둘째로 왕께서 좋게 여기심으로 얼마만큼의 기한을 왕으로부터 허락받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휴가를 얻어낸 거예요. 셋째는 왕께서 좋게 여기셨다는 증거로 유다 땅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을 총독들로부터 제한을 받지 않게 조서를 내려 주옵소서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마음으로 충만하면 어떠한 악의 세력들이 중무장을 하여 우리에게 돌진한다고 할지라도 그 악한 세력들은 백전백패로 패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돼요. 그러면 악한 세력들이 감히 거들떠보지도 못해. 왕은 느헤미야의 간청을 다 듣고 느헤미야의 거룩한 여정에 불편한 요소를 청산하도록 총독들에게, 그러니까 지방 관리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또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목재, 그러니까 건축 자재까지도 원활하게 공급하도록 조서를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일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회생활도 나로 말미암아 많은 심령들이 좋게 여기는 일로 고민한다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